그럼 오늘은 중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니 다른 부서는 헌신 예배 안 하는데 왜 중등부는 헌신 예배 합니까? 다른 기관 헌신 예배 안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인때를 좀 썼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중등부 헌신 예배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등부 헌신 예배 좀 하게 해주십시오. 최용수 목사님을 달달 볶아서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따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헌신 예배라는 것은 꼭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제가 맡은 부서의 그 학생들이 정말 헌신이 무엇인지 헌신하는 마음을 혹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을 우리 교회의 주인공으로 좀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을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 중등부 이곳에 잘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이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삐걱거리지만 그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 예배만큼, 중등부 헌신 예배만큼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민족 교회의 성도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엄청 좋은 사람들 이단에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교회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로 인정하며 삼위 하나님도 고백은 하는데 교회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내가 남아있을 이유가 뭔가? 저기가 더 좋은데? 여기에서 상처받고 괜찮죠, 교회는 다 그래요 이러면서 이단이 살살 꽂히면 거기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만나도록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만나가지고 신자로 자라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저 다른 교회 가버리면 잘 키워가지고 보내고, 물론 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뺏기고 털리고 이러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련회든 중등부 예배든 기도회든 무엇인 걸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 만나도록 애를 많이 쓰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모든 민족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셔야 됩니까? 제가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불행인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한 것과 목사님 메시지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제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일체로 존재하시죠.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혼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 공동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혼자서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홀로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왜 모든 민족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되지요. 그죠? 교회 많잖아요. 요 옆에 명문들만 모이는 명문교회가 있고 중앙에 계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나는 가족 같은 교회가 좋아, 작은 교회 가시고 또는 더 큰 교회 좋아,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은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걸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부르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들마다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민족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모든 민족교회 성도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그죠? 입교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곳의 교인됨을 공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불신자의 생활하다가 지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이제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야 너 열심히 해 라고 하면서 의롭게 혼자 놔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 교회에 탁 넣어가지고 이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 입교받을 때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너희가 손이 있고 난 너 손 하기 싫어. 그 손이 저기 가서 달라붙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날 보내셨고 이곳에 나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사정상 여러분들이 다 불가피하게 이곳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내가 지체로서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민족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바 되어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민족교회에 오셔야 되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몇몇 교회들을 거쳐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에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좀 지나고 이러면 불러주는 데 없으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해서 교회를 나와서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들 한 2달 동안 8군데를 쭉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더라고요. 요만큼 일하는 퍼센트 있으면 요만큼 일 안 하고, 또 여기는 리더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회의가 막 느껴질 찰나에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그 말씀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의 생각의 시스템을 전환하라. 문제는 나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포도원 교회였고, 군대 갔다 와서 그곳에 교육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구동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회봤던 구주환이가 강고에 쌓여서 갓 태어났을 그때.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솔직히 부르시는 곳에 가겠다. 불행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불러주는 곳에 갔습니다. 그냥 지금 이곳에 교회 섬기면서 한계를 느낄 때 저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해서 왔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가지고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제가 김해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실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구동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때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혹시 부르심인가? 목사님 저는 지금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옮길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또 이렇게 원서를 넣었는데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모든 민족교회 재수해서 들어왔습니다. 대학도 재수 안 했고 대학원도 재수 안 하고 목사고시 다 재수 안 했는데 유일하게 모든 민족교회만 재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르심까지 절대로 여기 버티고 있을 겁니다. 나가랄 때까지. 저는 교회를 그렇게 여깁니다.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 영향력이 다하고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의 그때와 그 작정. 최근에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라. 싫다. 안 간다.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봐라. 기도하지 마라. 나도 기도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저는 여기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내가 지체되어서 그곳에 있어야죠. 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안 좋고 이건 좋고 저건 좋고 저건 안 좋고 이렇게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심으로 이곳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고등부 친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진짜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너가 지체로서 이곳에서 자라가야 되고 이곳에서 네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도 하고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가 토요일 날 하루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애들이 막 뛰어다녔거든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이 너무 뛰어다녔어요. 그 탁구공으로 뭐 이렇게 던져서 하면 게임이 있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탁구공 다 주워주고 가더니 너무 급한 나머지 다 내버려 가가지고 그 선생님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그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새가족 환영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가족들이 이렇게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부원들께서 앞에서 다 서서 이렇게 다 맞이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뛰지 마라. 얘 지금 새로 새가족들이 막 오는데 너가 막 뛰어다니고 막 치고 다니고 그러면 교회 올 맛이 나겠나? 안 걸어다니냐? 라고 잔소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야, 다친다, 뛰지 마라, 그걸 굉장히 좋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걸어다니면 뭘 하십시오? 얘네들은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친구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뭐하냐? 그러니까 런닝맨 게임을 지그들끼리 하는데 막 하고 막 등짝에 이름표 붙이고 막 떼고 하다가 장로님이 주차하시고 나가는데 그 차에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애가. 장로님 당황하시고 야, 괜찮나? 괜찮아. 가세요. 잡힌다고. 나 도망가야 된다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걸 자랑하는데 내심 부러웠습니다. 교회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고 교회에서 수근거리고 즐거운 소리가 나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로 자리 잡게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이 모든 민족 교회의 교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 카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관계 맺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민족교회 중등부 기도 후원 카드입니다. 이 친구들 이 성경책에 딱 넣어놓고 뒤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요,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력자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인의 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건강과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기억하실 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문을 쭉 읽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밑에 생일을 넣어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챙기라고. 근데 더 이해 안 가는 그 밑에 전화번호 넣어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챙기라고. 제가 이거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챙기라고 하니까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전화번호를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보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바로 차단됩니다. 예. 그리고 이 문자 보내놓고 왜 답장 안 하냐? 닥달하지 마십시오. 차단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 번호로 기프티콘을 보내주십시오. 치킨 한 마리 보내주시고, 아이스크림 보내주시고, 햄버거 하나 보내주시고, 편의점 쿠폰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믿게 다니는 아저씨다. 답장 안 해도 된다. 기도한다. 힘내라. 끝. 간단하죠? 바라옵기로는 나가실 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가 아멘 해야지. 아무도 안 한대. 그런 식으로 해서 위로를 좀 전달하고. 제가 이거 다른 교회에서 이걸 했거든요. 이전 교회에서.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용돈 주라 하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 예배 때, 광고 때 공개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어른들이 너희들 주목하고 있어. 너희들 잘하는 걸 기뻐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곳에 서서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어. 오늘 중등부 예배 때 야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도 어른들은 좋아한다? 그래도 영상 보셨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자는 애들 있고 딴짓하는 애들 있고 고데기 말고 계속 걸어보는 친구들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자라길 기대하면서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물을 주고 있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육도 하겠죠. 눈빛으로 교육하고 핸드폰 놔라. 눈빛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굉장히 영악한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친구처럼. 어떤 반은요 반모임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지네들끼리 쫑알쫑알 선생님 뭐냐? 지들끼리 막 떠들어요. 한 20분 동안. 그러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선생님은요 우리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해줘요. 뭐 했다고? 저거들끼리 다 떠들었는데 우리 선생님은요 진짜 우리 마음을 이해 잘해줘.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지가 떠들고 지가 위로받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반면에 무건수행하는 반도 있죠. 자 어땠노? 그지 힘든 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정말 청소년들은 친구처럼 대화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가갑니다. 제가 한때는 노랑머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니지. 그때 제가 틴 SFC 청소년을 담당할 때 그 친구들이 정말 찾아와 주더라고요. 와가지고 간사님 이러면서 친한 척 오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는데 제가 간사이자 전도사를 했었는데요. 요것에서는 애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네가 지금 꿈이 이렇고 이런데 네가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간사님, 엄마가 공부하라면 짜증나고 선생님이 공부하라면 진짜 하기 싫은데 간사님 공부하라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친구는 다른 간사님께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사님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쫑알쫑알 이 아이가 이런데 교회에서 잘 봐주십시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도 간사고 나도 전도사고 교육자고 이런데 왜 나한테는 안 하고 저 간사에게 얘기를 할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교역자는요, 일단 양복 입고 딱 얘네들 앞에 서 있으므로 벽이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가 내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까봐 두려워서 저한테 말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얘기들을 와방 터뜨리는 애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게임 채팅방에서 자기 이야기를 너무 솔직하게 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입니다. 랜덤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친구처럼 대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되었을 때, 정말 어려움이 딱 있을 때, 그때에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해답을 제시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면 어른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어른 친구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힘들었을 때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옆에 부모님 친구나 우리 어른들께서 그 얘기를 탁 해주고 가이드를 딱 해주면요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 아이들의 어른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이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시험 기간에 지나가다가 자들 왜 지나가지? 시험 기간 없다. 뭐 하시라고요? 보내시라고. 기도한다. 화이팅. 방학
방학이 다 끝나갑니다. 방학 숙제, 이거 힘들겠네. 힘나는 거 하나 보내주시면서 화이팅.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다가 혹시 압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고민했을 때 그때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 이제 혹시 털어놓을지요.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헌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문 읽고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과 상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민족교회 성도로서 자라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겁니다. 중등부에서는 안 했을지라도 이럴 때에서는 해야 됩니다. 알겠지? 맞아야지 박수 소리가 나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교회 성도로 언약의 자녀로 자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6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저희 중등부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5장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6장을 합니다. 하필이면 이게 다 그 내용이 잘 접목이 되어가지고 이걸 정했습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앞에 5장 10절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뭡니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장 11절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면 설명을 안 해요. 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아직 자라갈 때니까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젖이나 먹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단단한 걸 씹을 수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까지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뭘 더 얘기하냐면 너희가 자라가라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큰 줄 알죠, 그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특강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친구에게 야야 힘내라, 중학교 1학년이 뭐 그렇게 힘이 없나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가 놔두세요. 저희 전성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전성기였고 중학교 1학년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 시절이랍니다. 40대 50대는 거의 미라와 좀비 수준이죠. 중3 되면 지금 할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 친구들은 나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애다. 자라가야 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저희 기독학교에 다니엘 기독학교에 이제 좀 교리 수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교리를 딱 얘기하는데 눈이 반짝반짝하게 듣는 친구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하게 막 빨아들이는 그런 표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자라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나는 이걸 삼킬 수 없구나, 그걸 모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을 받아라, 아니면 뭐 어디 가가지고 수련회 4박 5일 2박 3일 2주 동안 막 어디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라. 여러분 그런 거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다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은 이전의 습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갑다 싶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그 이전의 습관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를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올바르게 하라. 세례들과 안수들, 자 세례는 세례 받는 것이고 안수는 직분을 받을 때에 머리에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 세례들과 안수들,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진리들에게 그것을 교훈의 터로 삼고 다시 닦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더 자세히 알아감으로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내가 했잖아요, 세례 받았네, 끝, 이게 아니고 회개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계속 회개함으로써 완전한 데 나아가고, 세례 받았구나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나도 저 세례를 받았지, 나도 하나님 안에 있지, 나도 주의 젖붙임 바 된 자로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그걸 보고 다시금 깨닫고 죽은 자들 부활과 날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데 그 자라갈 수 있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길 우리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라가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저자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완전한 대로 자라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저자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심중에 새기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돕겠다, 내가 챙기겠다, 내가 품에 안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간혹가다 안 되는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그냥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겨버립니다. 아이고 저 짐승 같은 인간 주일날도 봐야 되나? 너희들 하는 얘기다. 속에서 용이 두 마리가 확 마구마구 끌어올고 주일날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모든 신앙교육은 교사들에게 맡기는 분이 경향이 많습니다. 교사들은요,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교육자에게 토스합니다. 교육자는요, 프로그램에 맡깁니다. 기도원에 맡기고 수련회에 맡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셔야 돼요. 내가. 교사와 교역자와 우리 부모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사가 애를 많이 쓰고 관계 맺으면 뭐합니까?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부모는 관심이 이만큼인데 교사가 디디해도 그것도 문제고요. 교역자가 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의 언약 백성을 키우는 것은요, 부모와 교사와 교역자와 우리 온 성도들이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이 아이들에게 회개함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며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확신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돼야 되는 것이지요. 떠맡기면은 죽습니다. 떠맡기면은 죽어요. 잘 커도 모든 민족 교회의 지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주님의 지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헌신 예배 때 자라는 우리 언약 백성의 자녀들은 내가 자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뿌리 박아서 이 교회의 전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야 되겠구나 결단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 귀한 전통, 이 귀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주어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도망치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건강하게 다음 세대가 더 밝고 찬란한 모든 민족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